성경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복된 새해와 함께 우리는 정말 복받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만 하는 것으로 복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참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금년 이렇게 새해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 몇십 년이 되었거나 간에 그 과거와 또 앞으로 우리가 더 살아야 될 그 많은 세월, 이 모든 것이 만나는 그 분수령입니다.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하는 거를 잘 생각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우리는 좋은 선택을 취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돼야지 하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B는 뭡니까? B는 birth, 탄생입니다. D는 death,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B에서 D까지 그 사이에 C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이 C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choice,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면서요, 다 선택,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잘못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고, 선택을 잘한 사람은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안 좋고 돈 많고 인물 잘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남들이 부러워한다고 할지라도 선택 한번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집안도 나쁘고 배운 것도 없고 인물도 못났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하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고 앞길이 창창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945년 8.15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중공과 소련을 등에 업고 공산주의 사회를 세워서 우리 백성들을 잘 살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그 북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헌법을 만들고 그런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25 사변이 난 지는 70년이죠. 자, 해방된 지는 75년. 과연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 빛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갈라놓았습니까? 선택입니다. 두 사람의 지도자들이 전혀 상반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선택의 현장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지혜로운 결단을 해야지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나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복된 선택을 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택을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닌 것이 우선 있습니다. 첫째, 내 부모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이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나의 형제, 자매, 친척들, 이것도 나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택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배우자입니다. 물론 여자는 남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자도 아내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 잘못 만나서 신세 망친 사람 많습니다.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친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내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구약에 있는 지혜의 책입니다. 그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31장 맨 마지막 부분 10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자를 만나서 현숙한 아내를 만날 수가 있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현숙한 아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이고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좋은 친구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스승입니다. 이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필요합니다. 축구 시합도 좋은 감독을 만나서 월남팀이 베트남 팀이 이렇게 박항서 감독을 만나니까 막 승승장구해서 얼마나 날리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적이고 학문적인 스승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스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이 영적인 스승이 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스승이라고 하지 마라. 스승은 그리스도 한 번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되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참으로 가련한 백성으로 떨어져 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 스승도 이 땅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좋은 믿음의 스승이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귀한 스승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지만 그분들이 나에게 영적으로 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눈을 크게 뜨고 좋은 스승들을 찾으세요. 이 스승들은 아내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스승을 잘 만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는 그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반했다가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하는 가련한 말씀을 듣고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좋은 스승을 찾으세요. 좋은 스승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모든 훌륭한 스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택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을 스승이라고 말하지 마라. 스승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스승 중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형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을 살펴볼 때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이 세계를 이끌고 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 세상에서 인권이 존중받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형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들, 예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섬겨도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겼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게 다 그래요. 그냥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 벗어버리고 새해부터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모아서 주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택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시는가?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데에 몇 개의 원칙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보아라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자, 낮은 자를 택해서 높은 자, 잘난 자들,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못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난 자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주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하는 자들은 주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합격이 되는 그 순간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할 때, 그때에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나도 덩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심으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정말 나는 더러운 죄인이로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가장 귀중한 방법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들의 수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다. 너희가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다. 너희가 지혜로운 민족이니까 택한 게 아니다. 너희가 잘났으니까 택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다. 너희는 가장 수요도 적은 백성이다. 그것이 첫째 이유. 둘째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잘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조상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고 내 조상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섬긴 분이 있어서 그런 분의 은혜로 우리도 주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안아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새 일을 이루려고 한다.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한다.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자손 백성들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갔기에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택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려고 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주님 섬기던 것 내던져버리고 앞으로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잘 섬겨야 되겠는데 우리는 사실 섬길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첫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당신과 나, 우리가 이 거룩한 사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